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7번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와 그 원하는 대로 육의 욕심을 따라 살게끔 살았던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이 들어오시면서부터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이 둘은 서로 대적이 되고 서로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육에 이끌려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그래서 명령으로 반드시 받아야만이 육에 이끌려 가지 않고, 육에 이끌려 가는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고 육을 위한 삶이라 결국 그 끝은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야 그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은 권유가 아니라 제한이 아니라 명령인 거죠. 왜?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의 삶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로마서 14장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심이니라. 분명히 삶은 두 가지가 있대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인생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인생. 근데 성령 충만해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지. 육에 이끌리면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이 말씀이 다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어주신 것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주님이 우리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바로 그렇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남기는 인생이 있고 못 남기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남기지 못하는 인생인데 반하여 2달란트와 5달란트는 바로 가서 장사함으로 2달란트 더 남기고 5달란트 더 남기는 인생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거예요. 인생 다 살아보아도 하나 또 남기는 것이 없다면 그거 헛산 거죠. 헛되게 산 거죠. 우리 인생 왜 사냐면은 남기려고, 남기는 인생 살려면 이 성령 충만 받아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 그래서 남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왜 이 땅에 왔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마귀 사명 선언문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첫 번째가 도적질한데 인생을 통째로 도적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도적질 당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도적질 당한다는 게 인생의 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 정상적일 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이건 도적질 당하는 인생이 아니지만
인생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내 인생 전부를 다 써버린다면 이건 인생이 도적질 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주님은 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내가 더해 준다. 이게 정상궤도에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한 번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본 적이 없는, 살아봐도 아무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도적질 안 당하려면 정말 성령 충만이 필수인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참 초반부에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그렇게 가득해서 바싹 주님 전에 엎드리고 이랬던 솔로몬인데, 늙어서 육의 사람이 되어버려서 여자를 1000명이나 그렇게 되면서 그 여자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우상의 신전을 사마리아 산에다가 우상 신전까지 지어준 이 어리석은 솔로몬이 되어버렸어요. 솔로몬이 인생 후반부에 썼던 책이 전도서인데, 전도서를 쓰면서 인생을 돌아보니 딱 이렇게 쓴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어떻게 한 구절에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인생이 이렇게 헛될 수가 있냐? 여러분이 인생 마지막에 이 고백하면 인생 다 이제 잘못 산 거죠. 그럼 왜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그렇게 헛되다라는 것으로 기결시켜 버리는 이유가 뭐냐? 전도서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구절이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해 아래 수고가 다 헛되더라. 해 아래라는 단어를 거의 많이 써요. 이분이 어느새 해 아래니까 땅의 것만 생각하지, 위로부터 지혜가 온 것도 해 위에서 위로부터 온 거고 한데, 어느새 이분은 위의 것을, 우리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골로새 3장 1절에 말하는데,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인데, 이 솔로몬이 어느새 해 아래 빌립보서 3장에 지금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어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써노니 그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게 솔로몬이 해 아래 땅의 것만 생각한 거예요. 육적인 것만 생각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인생이 사단에게 완전히 통째로 도적질 당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삶이 허지부지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가 인간으로는 최고의 권자인 이 왕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인데, 여러분, 솔로몬은 40년을 통치했어요. 우리나라 제일 오래 통치한 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6년 통치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11년 6개월 통치했어요. 나머지 다 짧게 한 거죠. 그래도 그 세도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 세도가. 근데 40년, 그것도 다윗의 후광으로 가장 번성하고 여러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할 정도로 그렇게 번성을 누렸는데도 해 아래 것에만 추구하다 보니까 헛된 인생이 되었어요. 인간이 욕망하는 것을 다 그가 가져서 정말 여자가 1000명이나 되고, 또 얼마나 지식이 많고 해서 잠언 3000을 말하고 노래 1005가지를 말하고 담장에서 나는 우슬초부터 레바논 백향목까지 논할 정도가 되는, 얼마나 머리도 뛰어나고 대단했어요. 그러나 땅 아래의 것만 생각하니까 인생 자체가 통째로 도적질 당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성령 안에 있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인생을 살지,
안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만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남는 게 없는 인생으로 헛되게 인생을 마무리하기 쉬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주님이 써놓고 있어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창고에 다 쌓아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꽉꽉꽉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이제 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뭐 노후 대책이 다 됐어. 이제는 그래서 쉬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맨날 막 하와이 가서 1년 쉬고 오고 막 어디 가서 1년 쉬고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예, 부러워요. 예,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 사는 거야. 맨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이런 거야. 주님이 그 인생을 딱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다는 거야. 너 정말 어리석구나. 너 오늘 이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취하면 네 쌓아놓은 게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주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 사람들은 이 사람 부러워했을지 모르죠. 야, 참, 야, 이제 저분은 뭐 맨날 관광이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골프나 치고 야, 그렇게 유유자적 살면 좋겠구나.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그 인생을 어리석다. 어리석다 너 인생 도적질 당한 거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사는 거예요. 그건 마치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건 인생이 철저하게 도적질 당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장이 어느 장을 부활장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해요. 거기 부활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야, 우리 이 땅에서 즐기는 게 그 인생 뭐 남는 거다. 우리가 먹고 마시자. 맨날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즐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마라. 네 속으면 안 된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주변에 야, 인생 뭐 노세 젊어서 노세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남는 거다. 계속 그렇게 여러분을 유혹하면 악한 동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여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삶, 부활이 없고 그만 일생밖에 없다면 이 세상 삶의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이 바울이 쓴 거잖아요. 고린도전서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도 있고 가말리엘 문화고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이고 막 그런데 예수 믿고부터 그의 삶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로마에 압송돼서 순교해서 오직 복음만 전거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고 춥고 맨날 강도 위협, 강의 위협, 동족의 이방인의 위협 당하고 그건 고사하고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는데 연약한 교회들 생각할 때만 내 속에 눌림이 있다. 이렇게 살다 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같은 삶이 얼마나 불쌍하겠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오늘 이 단계껏 절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그 캘커타에 마드 데레사가 그 글을 한번 봤더니
그가 미국 의회에 와서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평범한 옷차림으로, 그리고 깊이 패인 그런 이제 주름살, 그리고 아주 키가 작고 볼품없는 외모, 초라한 행색. 근데 그분이 의회 단상에 딱 서니까 모든 상하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끊임없이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인도 그 캘커타 구석진 곳에 정말 그 고아들과 그 아이들의, 빈민가 아이들의 고름을 짜주고 그들의 임종할 때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간 분인데, 어떻게 미 의회에 서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하는 것은 그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 삶 전체를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살 때 감동을 받은 것처럼, 그 기자가 묻는 부분이 나와요. 기자가 그분에게 어떻게 질문하느냐 하면, 당신은 일생 동안 이렇게 고생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삶을 살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화가 안 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당신 늘 그런 데에서 초라한 삶 사는데, 오늘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사치스럽게 사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화가 안 납니까? 하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난 그런 것은 잘 모르고요. 난 단지 이 어린 생명들을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난 그런 데는 관심 없고요. 난 내게 주어진 이 어린 생명들을 나는 단지 섬길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정말 이생분이라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불쌍하지 않는 이유는 내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일대가 이런 명문대 중에 명문대예요. 거기 교수로 있던 이 헨리 나우엔도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의 그 정신박약아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공동체 안에서 아담이라는 그 제일 중증 이제 지적 장애자를 자기가 담당하잖아요. 자기 지식이 그에게는 무용지물이에요. 말귀도 하나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그만 옆에 밥 떠먹여주고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제일 낮은 곳에 들어가서 제일 연약한 자를 섬길 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갖고 책들을 쓰니까 많은 영혼의 울림이 있는 삶을 살아간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더 불쌍한 자르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허리를 딱 졸라매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서 이런 부활장의 맨 끝절이 58절이 맨 끝절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첫째, 이런저런 사람들, 악한 동무들이 너희에게 계속 땅에 보이는 거 살아가라, 즐기라, 세상을 즐기, 이런 거 속지 마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결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게 헛되지 않고, 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줄 날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라. 더욱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라. 더욱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 인생을 쏟아 넣어라. 그게 정말 헛되지 않다. 너 수고가 주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 참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한일 합방 강제로 이제 합병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서고 우리는 그들에게 주권을 다 빼앗겼어. 그게 36년간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해방이 됐기 때문에 36년인지 알지, 그 아래에 있을 때는 이게 뭐 360년에 끝날지 언제 끝날지, 그때 일본의 기세로 봐서는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일본에게서 벗어날 재간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한 부류는 학교에 가도 일본어로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름도 장씨 개명을 해서 다 일본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그게 30년을 이렇게 넘다 보니까 이제 체질화가 많이 된 거예요. 발 빠르게 그만 순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의 정책에 순응하고 이렇게 동조하고, 그런 무리를 일컬어 친일파라고 한 거예요. 빨리 일본에 편성해서 같이 눈높이 맞추어서 또 빨리 성공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친일파로 산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출세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제 강점기였지만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분도 여럿 있었어요. 또 그런데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독립군들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언제 해방될지는 몰라도 저항하고 정말 우리나라를 되찾아야 된다고, 이들은 집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야 되고 자녀 교육도 잘 못 시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의 운명이 언제 완전히 판가름이 났냐면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드디어 독립을 쟁취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 이 일본의 세상에 나름대로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호의호식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너무 수치스럽게 되고 그들은 너무 부끄러운 삶이 되어졌고, 반면에 그동안 너무 어렵고 쪼달리고 위협 가운데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독립운동한다고 고생했던 그들에게는 정말 영광의 날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딱 그하고 같아요. 마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는 모호하고 잘 모르겠고, 이 땅의 현실은 정말 현실 같고,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초점을 이 땅의 현실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생존 경쟁에 더 앞서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법에 통치받고 다스림 받는 이 가운데 이 땅의 삶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삶을 선택할 거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나도 모르게 계속 흘러가서 이 땅에서만 성공하고 이 땅에서만 즐기고 하는 것에 우리 마음들이 다 빼앗기고, 그렇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하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는데, 여러분 주신 거 전부 여러분을 위해서 쓰라고 다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에 여러분이 7가지 정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써도 3가지, 때로는 4가지는 어떤 의미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이웃을 위해서 쓸 때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느끼지. 여러분이 10가지 다 받은 걸 전부 여러분만을 위해서 다 소진해 버린다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남는 게.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이가 들수록 나 중심적인 삶이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져야 되고, 나 중심의 삶이 이웃 중심,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에게로 무게 중심이 옮겨질수록 내 삶은 가치와 보람과 의미를 더 깊이 느끼고 누리는 삶이 되지. 아니, 내가 이 땅에 나름대로 그래 열심히 사는 거 좋은데 전부 10가지면 10가지를 자기만 위해서 다 써버린다면 남는 건 뭐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어떻게 되냐? 이타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니 핍절한 자가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 이기심을 해체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 자기만 위한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주의 나라와 정말 이웃과 소외된 자를 위해서 내 삶의 한 부분을 떼어서 그들 위해서 이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참 은혜의 동산을 10시에 마치잖아요. 우리 성기민들은 10시에 마치면 육신이 한계점에 다다르잖아요. 아침 6시 일부 설교부터 해서 10시에 마치면 또 더 일찍 일어나서 하는데, 그래도 그 영혼이 변화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언제 그랬냐시피 또 활기를 차고 뛰고 달려가는 것처럼 아무쪼록 우리의 이 남은 이 일생, 여러분이 절대 자기만 위해서 육적인 것만 위해서 이렇게 살면 살아본들 의미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과 물꼬를 틀면서 살아가야 그게 남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내 인생이 도적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도적질 안 갖고 자기를 위해 살고 딴 것 즐기니까 그게 성공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도적질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게 진짜 남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